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 예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하는 이 아가페 문제를 이제 같이 또 숙고해 보겠습니다. 벌써 12번째 강의인 것 같은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죄인,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의 사랑은 100% 에로스라 하는 점에 있어서 참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지금 신학적으로,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신학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깊이 숙고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죄인인가를 제 말로 뼈가 삭을 만큼 느껴지고,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여깁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아들을 죽이셨다 하는 놀라운 그 선언, 그 사건, 이것이 참 눈물겹도록 감사하다. 사람이 너무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 못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설교나 목회에서 이런 사랑들을 많이 인간의 언어로, 즉 모국어로, 특히 한국어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알고 설교하시면 참 좋겠다. 체험하고 설교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야 듣는 분이나 말하는 분들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때 영혼 깊은 곳이라는 차츰 이야기 이제 하겠지만은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 하나님 자신이 의식으로 불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설교고 선포고,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로고스로 말미암아,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태고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너 어디 있느냐, 그 나가, 참된 나가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이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며 또 이런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사랑하시는가, 또 이런 나를 자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애처로움이죠. 그냥 냅두면 될 텐데, 죄인답게 그냥 살다가 그냥 냅두면 좋을 텐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 길로 새로운 생명애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를 보는 거지요. 그 힘에 덧입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고난의 날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큰 결론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1번째 강의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에게 너 먹으면 죽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말씀하시는 죽음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과 얼마나 다르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없기 때문에 죽음, 사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도 죽음이고 사망이고, 또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덕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사람이 죽었다,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망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긴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네, 또 너무 가볍게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절대로 가볍고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고 혀가 너무 짧고 우리가 그만큼 피상적인, 어려운 말로 피상적이라고 그러죠. 껍데기만 핥고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인데다가 죄인인데다가 더더구나 공부 안 하는 데다가 공부 안 하니까 사유를 안 하죠. 생각 안 하죠. 그저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면 말 그대로 피상적인 껍데기만 핥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처절하게 불쌍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신과 마주할 만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부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현대인이 되어서 막장 드라마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불쌍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측은하고 안타깝다. 그럼 위에서 계시는 우리 밖에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예언하신 경고나 금지가 아닙니다. 너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예견입니다. 알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 반드시 먹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다 라는 사실은 예언하신 것이죠. 그때 말씀하시는 죽음, 아담의 죽음은 사실은 아담의 죽음이 아니고 아담의 사망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단절, 즉 창조의 죽음인데 이게 사람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간은 인간이 배운 만큼 그 지식 가지고 영적인 것을 터치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것을 상상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것을 추론, 연역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위에 우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질적이고 생수하신 분인데 영적인 분인데 이런 분이 우리 인간에게 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우리 나름대로 소화하고 우리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참 편하게 이해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이나 우리가 수명을 다 마치고 죽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즉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주해 있는 혹은 해 있어야 하는 인간의 너있음 혹은 인간의 나있음, 이게 더 이상 아니다라는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야. 흑암이고 공허고 침묵이고 허무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죽음입니다. 근데 이런 죽음을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 호흡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하나님 나로 인해 살아가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그게 곧바로 죽음이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실이죠. 하나님의 인격의 상실이고 하나님의 나있음의 상실이고 하나님의 나로 인해 살아가는 인간의 난데, 이게 하나님의 나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있음을 의식하는 의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나로 살아가기에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게 죽음이죠. 그런데 이런 나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죽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라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상실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있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나가 되는 거죠. 껍데기만 딸랑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실, 즉 내용물이 상실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적 인격주의자는 이걸 포르말레 got 에벤베트리히카이드, 좀 어려운 말인데 껍질만 딸랑 남은 하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다. 인간은 껍데기만 남았대요. 내용물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다음 이야기 합시다. 형태만 갖추다는 거지. 폼만 사람이라는 형태만 갖추었는데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 자, 하나님의 상실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실이란 하나님의 나 있음, 나 있다
항상 너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나 있음인데, 나와 너의 마주함을 고대하시고 그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곡해시키고 이런 하나님을 나의 방식으로 뒤틀어 버린 거야.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자의식 혹은 나의식, 그때 나라는 말은 한 번 더 인간의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하는 의식, 자주 말하면 이제 여러분 느낌 오시겠죠. 이걸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 이 말은 내용물이 있는 에고가 아니고 나는 내용물이 있는 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물이 빠져버린 나인데, 원래 내용물은 하나님의 나 있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혹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자의식이 되었는데, 그 자의식의 결과는 내용물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야말로 깍대기만, 브룬네 말대로 폼만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폼만, 껍데기만 사람인 거죠. 내용물은 동물과 거의 똑같은, 고작 생각하는 동물 해가면서 이런 자의식이 됐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의식이 됐는데, 인간의 의식은 자의식이 됐는데, 그때 자의식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라는 말인데, 나를 의식하는 존재란 인간 내가 뭔가 내용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하는 존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 있음을 그리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의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나의식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나입니다. 나. 다 잘라먹고 나라고 부른다. 이게 나 있음. 이 나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근데 수백 년, 800년 이상, 930년까지 살았잖아요. 아유, 살았네요 라고 이해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망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가운데 있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역사가 800년, 700년, 30년, 50년, 모세의 말대로 70살, 80살, 심지어 고대인들은 양분도 좋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900년까지 오래 살았죠. 그러나 죽었습니다. 사망한 거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예언하신 그 죽음은 육체와 우리 인간의 영혼의 분리, 이런 그 플라톤의 알량한 그런 개인의 그 사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유치한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분리에서 오는 단절, 즉 하나님의 생명의 잃어버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실제성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인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언했습니다. 너 반드시 불순종하고 죽는다. 그러나 이걸 예언하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인간의 부패를 가지고 본인의 예언에 따라서 새로운 창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훗날에 할 이야기인데 미리 이야기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소중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 별로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부인과 또 싸우셨죠? 얼굴 보니까 딱 싸웠네. 여러분들 자식과 또 싸웠죠? 자식놈이 말 안 듣는다고 또 좀 뭐라 했더니 또 이놈이 또 대들었죠. 놈놈해서 미안합니다. 놈남님은 똑같은, 좋을 때는 님이고 조금 틀어지면 남이 되고 좀 더 틀어지면 놈이 됩니다. 한국말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놈남님은 똑같대요. 누가? 내가 했습니다. 가만보니까 철자 하나만 틀려. 짝대기 하나만 꺼버리면 님이 되고 남이 되고 놈이 된다 이게. 아주 좋을 때는 님이시여 하다가 기분 좀 틀어지면은 에로스가 인간이 발동해버리면은, 에로스의 뜻대로 안 되면은 남이 되어버립니다. 언제 뭐 그랬냐는 듯이 핵 돌았습니다. 돌아져가지고.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래요.
그러다 더 못 살겠다 힘들어서 내 에로스를 당신이 못 채워주네 남대자 헤어집니다. 너무 쉽게. 근데 그 만남과 헤어짐의 가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디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생명이 좀 무엇인가는 좀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이렇게 산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좀 느끼고 살고 있을 뿐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죽음이다라고 본 겁니다.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 볼 때는 사는 거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종의 이발레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생존이라고 불러요. 생존. 사는 게 아니고 생존입니다. 오늘도 살기 위해서 급급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만 질문 던지고 왜 사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벽을 쌓고 이웃과 함께 벽을 쌓고 오로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힘의 의지를 발휘하면서 남이 죽든 말든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점,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점, 인격적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견대로 첫사람 아담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줄줄이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아버지 앞에서 산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예? 0에서 1이 나오겠냐고. 1은 우리 인간 0 밖에서, 빵 아래에서, 아니고 빵, 제로 위에서, 제로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지. 마치 선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팔딱거리고, 씩씩거리고, 열려니까 살아있네 라고 여기시는데 죽었다는 게요. 비록 오랫동안 장수, 오래 살아셨네. 1000년까지 살아셨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비치지만은 이미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 어려운 말입니까? 죽음 안에서 살아간 거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인 사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딘지까지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게 인간의 역사고 그걸 토탈 세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망은 좀 구분해야 된다. 사망은 죽음과 구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죽었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어찌게 보면은. 사망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사망한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망만 남아있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산 것처럼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 것처럼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너무 교만 떨고 방종하고 너무 리비도의 그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기 바래요. 이미 죽었다니까. 이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그 이후부터 온 인류는 죽음 안에서 살다가 사망하는 존재자. 이게 마틴 하이데거 말대로 하면 자인쯤 토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누가? 인간이. 헬들이란, 독일의 천재 시인 헬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 말자 죽기에 합당할 만큼 이미 늙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가들의 시를 보면 영감이 떠오르죠. 그래서 한 번 더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리비도를 억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더 삶을 의미 있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을 구분하시고 삶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즉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기초 위에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는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죽음이다. 죽음. 그렇게 해서 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의 유명한 루터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말을 제가 인용해 주고 싶은데,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유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 인격적인 관계 파기, 이게 이제 아담의 불순종이죠. 파기를 한 이 불순종의 대가로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형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인간이 되었다. 이게 틸리케의 견해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었다라는 그 말은 한 번 더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땐 죽음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해석이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칼 구스타프 융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 인간이 원래 충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압박과 강박을 받으면 이 충동이 약한 부분에서 볼록 나온다 그랬죠. 그 자의식이 된다 그랬죠.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의지가 되고 이 정신적인 영역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추상적인 작업은 우리 충동이 외부로부터,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럽시다.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어디 있느냐라는 강한 압박을 받은 거야.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게 강박이 됩니다.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낼 수가 없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받아낼 부분은 받고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이걸 무의식의 시면으로 밀어 넣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틸리케의 말로 바꾸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죽음은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형상인 것을 스스로, 이 형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이걸 땡겨가지고 하나님 자신만큼 높아지려는 인간이 되었다를 의미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언하신 죽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때요? 참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부디 죽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과 동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조금 열릴 겁니다.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순종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은 생명의 단절, 삶의 중단이 아니라, 호흡의 멈춤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알량한 그 정도가 아니라 받았던 하나님의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역이용해서, 영리로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만큼 본인이 무한히 높아지려는 인간이 되었다를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보실 때 하나님 죽음이야. 너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단절 혹은 인격적인 관계의 삐그덕거림을 우리 인간이 불순종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담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도 있는 존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어요. 불순종 못합니다. 자유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창조되었던 이 아담이 이런 좋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피조물의 말을 신의 말로 들었단 말이야. 이 불순종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대단한 능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척을 주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자의식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이런 의식이 되어서 그 후손들은 대대로 비록 오래 살아가는 듯한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사실은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동시에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삶의 여정이 우리식으로 인생. 그래서 인생을 생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동물의 삶이 생전이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삶도 생전입니다.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처 없는 불나방처럼 불인지 뛰어들면 죽을 텐데 우리식으로 말해 미안합니다.
된장 몸에 좋은 것, 또 된장 비슷한 거 구분 못 해가지고 퍼먹다가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사하게 바울이 흥미있는 말씀을 남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어때요? 인간을 가두는 죄를 위한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의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심었더니 열매가 나오는데 사망이래요. 자, 그럼 사망은 뭡니까? 죄의 씨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열매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사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로 인해서입니까? 아담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이 사망을 오히려 자연으로 받아들여야 할 무엇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사망은 인간을 가두는 죄에 의한 심판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지, 우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바울이 확실히 그 당시 유대 전통을 좀 따르는 죽음의 해석을 넘어갔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망과 죄를, 죽음을 불순종으로 본 거죠.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인간으로 태어나시죠. 죽을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죽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생아입니다. 이미 죽은 아이야. 이 아이가 60년, 70년, 80년 생존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은 뭐냐? 죄의 싹시래요. 죄를 심었더니 마지막에 사망으로 열매를 거둔다 이거예요. 사망을, 자신의 사망을 싹스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존재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이때 인해라는 그 말, 아담의 죄로 인해라는 말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고, 아담의 죄로 시작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 아담의 죄로 인해 이렇게 말하면 아담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욕설을 하고 지금의 불평 불만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듯이, 이게 우리 인간의 에로스의 특징인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라는 그 말은 아담의 죄가 출발이 되어서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가진다. 죽었기 때문에 사망을 가진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출발이 된 겁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아담의 죄가 출발이 되어서 씨가 되어가지고 열매는 사망으로, 온 인류의 사망으로 끝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죄를 위한 심판으로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됐대요.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죽음은 생명의 끝, 보통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끝,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생명의 끝이라는 지평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생이 이미 죽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요. 한 번 더, 고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가볍게 정의하셨는데, 그 어리석은 인간의 그 정의가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머릿속에 각인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니? 기독교에 들어왔어도 그걸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아담 이후에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살아가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사망으로 끝나는데,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헬만 바빙크의 말이 틀리지 않죠. 불멸이죠. 땅 위의 삶은 멸하는데 우리 영혼의 영적인 삶은 불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는데 그건 인위적인 심판이에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영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잖아요.
다음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은 죽음 안에서 시작된다. 죽음과 함께, 죽음과 더불어, 죽음과 딱 붙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식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자의식은.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죽음만 우리 의식 속에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너는 사라져버리고 너를 찾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죽을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겁난다. 두렵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싶다 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에로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생아를 딱 보면은 아이고 태어난 거 정말 축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축하하시는데 제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야, 너 앞으로 고생 많이 하겠다. 살다가 죽을 것이니까. 그래도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거라 하는 격려의 말로 들린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님은 되게 기쁘시겠죠.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기쁨 밑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고통이 있다 그랬죠. 돌레오 에르고숨.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게토 에르고숨만 알지 마시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알팍한 국정교과서 1페이지 두째 줄에 나오는 상식,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진짜 무거운 것. 돌레오 에르고숨.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쁘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시는데,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태어난 거 기뻐하시고, 고통 가운데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신생아에도 태어났지만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향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을 향한 하나의 존재자, 살아가야 하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돼. 저놈 씩씩하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마음도 없잖아. 있어야 되겠지만, 너 앞으로 고생 많이 하겠구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하는 참 측은과 긍휼의 눈매로, 하나님의 눈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아이한테 아이의 그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에게 강박을 주고, 가뜩이나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담배 피는 엄마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욕설하는 그 엄마 때문에 아이가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이 리비도가 형성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아이가 엄마한테, 부모한테 또 꾸지람을 듣고 인격적인 모독을 혹은 손상을 받으면서 또 큰다는 거 아닙니까?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 분 가운데 젊은 분들이 계시겠죠. 인생 청년의 한때 최고로 누려봅시다. 지화자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눈만 딱 감고 뜨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미 늙어버린, 아까 웰드린 이야기 해줬죠.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늙어버렸네. 참고로 우리의 두뇌가 12살이면 완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노화한다는 거 아십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뇌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20대, 30대면 활발하게 막 발전하고 생작, 성숙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12살 되면 완성됐다가 정점에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노쇠한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꽃봉오리와 똑같은 거죠. 뿌리는 없지만 꽃봉오리야. 근데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들이 알바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이 꽃봉오리가 그래도 꽃이 핍니다. 이렇게. 그걸 보고 와, 나는 건강하다. 씨름 선수 힘있다. 제가 한때 몸은 요렇지만은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팔굽혀펴기를 한 500번 했다는 거 아십니까? 못 믿죠? 믿지 마세요. 제 젊을 때 그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참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늙는다는 것은 젊음이 도무지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남은 인생을 제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부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려고 저 딴에는 애를 쓰는데 부족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루에도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청년들 보면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냐 이게. 혹시 강의를 듣는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으시면 네 알겠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게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지금 즐기지 마시고 한 70대에서 즐기세요. 70대면 머리가 좀 둔화되거든요. 그럼 게임을 하게 되면 머리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때 좀 하시면 안 되겠냐고. 지금은 공부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고 책을 읽어야 될 때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유가 여러분들의 그 정신의 두뇌가 커져야 할 때인데 이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고 그 아까운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 24시간은 노인네들의 70 먹은 노인네들의 그 24시간하고 질이 다릅니다. 자주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도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 교수님 또 저래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 볼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지 뜨거울 뿐이지 지금은. 단지 지금은 활발할 뿐이지 DNA가. 그러나 사실은 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뜨겁게 활발하게 가고 있을 뿐이다 이게. 아직 사망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부하고 건강하다고 그러고 나이 드신 분을 업신여기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뭐냐? 아직 오지 않음. 아직 오지 않았대요. 아주 미래적인 사건으로 막연하게 언젠가 오겠지만 아직은 안 왔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미 와 있음이야. 사실은 죽음은 이미 와 있음입니다. 죽음은 이미 와 있음이고 다만 사망이 아직 오지 않음인 것뿐이야. 한 번 더 가모리게 이야기해보니까 명언 같네요. 명언. 죽음은 이미 와 있음이고 사망만 아직 오지 않음일 뿐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즉 죽음과 사망을 하나로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건강하고 젊은데 나보고 죽었다 하니까 저분 뭔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듯한 얼굴인데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 안 죽을 겁니다. 안 그러냐고. 한 번 더 꽃을 보십시오. 예? 살아있는 꽃이라면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잘려버린 아무리 좋은 꽃이라 하더라도 꽃이 핍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부평초라 그래요. 뿌리 없이 흘러다니는 꽃. 그래서 죽음은 이미 와 있다는 말이고 사망이 아직 오지 않음 일 뿐이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젊은 분들이 뭘 믿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헛되이 쓰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교수이기 전에 여러분들 선배로서 먼저 살아본 저로서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보다 좀 깨달은 바가 있는 저로서 특히 인간학을 전공한 저로서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 저렇게 살아갈까? 다시 말해서 왜 저렇게 죽어갈까? 제 눈에는 보니까 사망으로 가는데 빨리 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만 이야기하고 잠깐 쉬죠. 우리 그 여자 여고생들을 제가 가만히 봅니다. 뭐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본 거죠. 여고생들이 화장을 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제 얼굴에는 지금은 제 손자 같은 그런 애들인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이 그냥 얼굴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상징인데 참 좋은 상징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눈썹을 뭐 그리거나 뭐 이 화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화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이기 위해서겠죠. 누구한테?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자기와 관계하는 에로스의 대상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의 꼭 봉오리로 비유하자면은 사춘기 애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쁩니다. 그 자체가 이뻐요. 화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이쁘다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진주에다가 뺑기를 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애가 만약에 내 손자 같으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너 얼굴 자체만 가지고도 진주인데 왜 진주에다가 뺑기를 칠하냐, 페인트를 칠하냐 이게요. 페인트 칠하는 것은 한 60 넘어가서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면 참 좋겠지만 하도 요즘 자외선도 많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피부의 노화를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은 젊은 애들은 비타민 D도 공급받아야 되고 햇빛으로부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으로부터 뭘 배웠는지, 우리가 뭘 가르쳤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뭘 화장하는 법을 가르쳤는지, 그 좋은 사춘기 고등학생 힘도 좋고 얼굴도 지금 한창일 나이에 이걸 그리고 폼을 내고 온갖, 내가 볼 때 똥폼 같아요. 내용물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이 폼만 재고 앉아 있네요. 그 폼 재면서 누구한테 폼 재려고 그래요, 그걸. 그 시기에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적인 서적도 읽고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단단하고 여물고 나중에 크면은 훌륭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처절한 생각이 듭니다. 쟤는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겠는 거 아니냐 이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짧은 생을, 그 젊음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본인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몸매를 만들고 다듬고 붙이고 뜯어고치고 고치고 하네요. 또 성형 안 해준다고 부모한테 닥달해가지고 부모한테 싸우고 대팡 싸우고 알바해가지고 높이고 고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쟤네들에게서 진짜 아름다움이란 뭘까? 플라톤의 말이 맞습니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상징이야. 우리 얼굴은 전부 상징입니다. 본질은 그 내면에 있습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수의 가르침도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은 아직 오지 않으므로 본인이 믿고 있고 죽음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을 하나로 보니까 죽음 믿고 사망 아직 안 죽었다 이게.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고 시간을 내보내는 헛되이 보내는 젊은 분들 부디 사망과 죽음은 다릅니다. 죽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사망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사망 뒤에는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라는 신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뭔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긴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긴 인생의 여정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이 땅 위에 잠깐의 인생을 너무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